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 이경석 목사입니다.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충격이란 소 주제로 다루었는데요. 금주부터는 이런 변화 속에 모색해야 할 교회와 목회의 방향에 대해 품격, 감격, 그리고 파격이라는 소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3주간의 강의를 통해 팬데믹 속의 여러 부분에서 큰 변화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달려가는 국가대표 같은 선수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벌어진 격차를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도 교회에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히 바라보면 초라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할 때 아무리 큰 격차가 있더라도 교회인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품격이란 소주제로 진행될 강의를 통해 예수님의 품격을 닮은 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을 위해 광주 횃불회 총무로 섬기고 계신 박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세월 동안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에 또 저희들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횃불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우리 횃불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하나님이여 각 기관들마다 또 주의 종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으로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십 년 전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 같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영자 이사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개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횃불회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격차의 시대에 아버지 교회와 목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4주차 아버지 하나님 김근중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유재명 목사님, 살아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회하는 우리 주의 종들 도전받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옵고 원하 없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횃불의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합력할 선을 이룬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교회론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교회와 목회자가 품어야 할 품격을 언제나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늘푸른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군중 목사님께서 격차의 시대, 품격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에 있는 늘푸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근중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와 목회의 품격에 대해서 잠시 동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와 보수로 양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보는 정직이 생명이고 보수는 품격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진보는 정직하지 않고 보수는 품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어두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품격에 있는데 그 품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독자 생존, 승자 독식, 내로남불, 이런 사회적인 불편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백성들도 어려워지고 우리 전체적인 부분들이 고통스럽고 마치 창조 이전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저는 교회론자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이기고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품격과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흔적을 오늘 여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됨의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나 사물에서 느껴지는 품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가, 좋아하는가,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한번 만나고 나서 또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랬을 적에 그 대답은 품격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목회자가 품격이 있으면 그 교회는 품격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품격은 영성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풍겨 나오고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람의 품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시작되어질 것인가? 저는 오늘 창세기 1, 2, 3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찾아서 밝히고 전하고 드러내고 싶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목회,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계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은 크게 주제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오늘 교회와 목회의 품격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품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창세기의 여행으로 이 시간 품격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일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계시론인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신실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공유성이 아니라 창세기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인가를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6일 창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육지, 5대양 육지들을 구분해 놓으시고 씨 맺는 채소들을 그 육지 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빛의 내용물이 되어지는 낮의 광명인 해를 만드시고 밤의 광명인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 위에는 조류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시고 하늘 아래 물에는 어류를 만들어서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6일 창조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배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배경에 내용물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빛의 내용물인 해, 달, 별을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 위에는 조류들을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시고 하늘 아래 물에는 어류들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헤엄치게 만드시는 배경과 내용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관계와 질서를 가지고 창조되어졌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관계를 가지고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와 질서의 나라이며 그 관계와 질서는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창조되어지고 계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나누어진 것을 채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나눔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채움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나누라는 것입니다. 네가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나눔으로 채움받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 땅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먼저 나를 채워야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스펙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력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경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격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야 내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질서, 나눔과 채움,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니 엘로힘,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나눔과 체험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다.
인간은 누구인지 모른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메고 다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7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라는 1장 31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이 말은 목적적 개념으로 심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뭐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든지 그 피조물은 모두가 다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목적대로 움직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어떤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금으로 되어진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명품, 브랜드가 있는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최고의 메이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이크가 제 음성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마이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좋은 마이크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시계가 있습니다. 좋은 시계는 어떤 게 좋은 시계입니까? 우리는 메이커를 얘기합니다. 가격을 얘기합니다. 브랜드가 뭐냐고 묻습니다. 근데 시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산 5,000원짜리 시계라 할지라도 시간 잘 맞는 시계가 좋은 시계가 이게 목적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있이 만들어졌고 그 목적대로 움직여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심미적인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긍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긍정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고 모든 것을 긍정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에게 가장 고유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언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처럼 우리는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긍정하면 긍정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름답게 보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긍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최초의 축복의 명령인 위임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 정복 다스리라.
충만하라는 것은 포기하마 모든 것을 펼쳐나가서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정복하라는 것은 마구마구 회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도민해. 이제부터는 내 대신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긍정하는 존재인 우리에게 이제부터 아담,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 땅을 충만하게 펼쳐가고 잘 관리하고 이제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져라. 축복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니 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김근중, 내가 늘 푸른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하고 내가 내게 늘 푸른 교회를 주었다. 그러나 늘 푸른 교회의 주인은 나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늘 푸른 교회를 충만, 정복,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받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경과 내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눔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긍정하는 존재이며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은 존재인데 근데 그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아다마 민 아파르. 그래서 흙이라는 아다마는 무슨 뜻인가 하니 없음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서 아담, 창조물인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보시기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품격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품위와 품격 이 아름다운 단어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품격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격, 교회의 품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품격과 품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지라.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땅에는 모든 재료들이 다 있었습니다. 강하기로 얘기하면 철이 있었습니다. 귀하기로 얘기하면 금이 있었습니다. 불변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흙은 말씀드린 대로 티끌 없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후 불면 다 날아간 없음이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귀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진지라.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 니스마트 하임이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네스피하야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생기는 무엇인가 하니 사랑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엇합니까? 사랑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 리빙 빙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첫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호숫가로 다시 게네사렛 호수로 찾아가셔서 그를 벌하신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거기 양은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양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다른 양입니다. 첫 번째 양은 이고니온, 갓 태어난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양은 프로바티온,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입니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보다 수준이 높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눔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관계와 질서에 입히며 배경과 내용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면 나보다 낮은 사람은 무시합니다. 갑질합니다. 나하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경쟁합니다. 협력하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경쟁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굴종으로 비빕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나보다 높은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도, 나보다 낮은 사람도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격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참 재미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를 그 사람에게 거기에 두니라. 에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무슨 뜻이죠? 평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 평화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평화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평화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는 것은 네 먹고 싶은 대로, 네 자유대로, 네 생각대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니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말 놀라운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AI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유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지니까 자유가 아닌 방종하는 삶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덴 동산을 주신 평화와 행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물어 먹되 자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 정의롭게는 이것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며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과 선악과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평화롭게 자유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네.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2개의 나무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하니 단순히 금단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통치자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경영자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재판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내 삶의 경영자는 나 야훼다. 내 삶의 통치자는 나 야훼다. 내 삶의 재판관은 나 야훼다. 너는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할지라도 너는 무엇이다? 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는 나를 통하여서 주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지 진짜 주인은 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우리 삶의 중심에 반드시 2개의 나무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2개의 나무가 세워져 있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정의를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니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2개의 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김건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김건중, 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단순히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내가 통치하고 내 삶을 내가 경영하고 내 삶을 내가 이제는 재판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겁니다. 내 시간도 나의 것, 내가 벌은 돈도 다 내 것.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스킨 인 더 게임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없음인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연극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죄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죄는 원죄, 죄 중에 죄가 되어지는 원죄는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주를 대신해서 통치, 경영, 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파탄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긍정하는 존재가 부정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축복받은 존재가 그 축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져서 나눔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채워야 나누어진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관계와 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 험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중앙의 두 나무에 대한 얘기를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 그러나 너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지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동산중앙의 선악과였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야훼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리고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창조물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 명령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라.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위임 명령 속에서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적 명령과 하나는 문화적 명령입니다. 문화적 명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온 우주에 펼쳐가는 것이고 종교적 명령은 뭡니까? 나눔으로 체험받고 관계와 질서를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내가 무엇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 선악과는 무엇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야훼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이것을 버리고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는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마귀는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무엇처럼 되어진다?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흉내내는 게임으로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는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세 꼭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관계성, 관계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성, 세 번째는 행위성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목적이 빗나가게 되고 목적이 빗나가니까 빗나간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행동으로 저지른 것, 증거만이 있어야 그걸 죄로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죄의 시작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하나님은 관계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으로 체험받는데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서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목적이 빗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목적이 빗나가고 목적이 빗나가니까 빗나간 행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시작은 관계의 파탄입니다. 관계의 파탄이 되어지니까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 결과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죄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져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4,000년의 역사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복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켜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관계성의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어져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품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파탄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6가지의 파탄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품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가 영적 파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늘한 저녁만 되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관계가 깨어지면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하여 영적 파탄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지적 파탄입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벗었으나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을 몰랐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옷의 문화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장의 문화가 시작되는 변장의 문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지적 파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다. 이 말은 내 안에 내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파탄이 오게 돼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그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면서 이 여자라는 사회적 파탄이 옵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몸이 분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파탄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은 두려움이 없는 시공간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인간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심리적 파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파탄, 지적 파탄, 사회적 파탄, 심리적 파탄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2개가 더 있습니다. 3장 18절 창세기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어떤 환경적 파탄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환경적 파탄이 왔습니다. 인간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든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 하나님 없이도 극복해 보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농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은 우리에게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태로 인간이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사람됨을 잃어버린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이 되어지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지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적 파탄입니다. 마지막 육체적 파탄이 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 파탄인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삶에서 빗나간 우리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재판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흉내낸 인간들에게는 이 6가지 파탄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졌습니다. 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불편한 것을 너무 알게 되어져.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이고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환경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진정한 품격은 어디에 있는가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6가지 파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시 사람의 사람됨을 복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저는 걸어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 포터풀 템플, 갈릴리 사람,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성막에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설계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법궤입니다. 두 번째는 금촛대입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네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4가지가 있어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됨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4가지입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모든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해줘야 됩니다.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금촛대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그래서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금촛대와 법궤는 불가불에 관계가 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말씀의 절대성이 없고 말씀의 절대성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무엇이죠?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되어 올라간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 성령,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삶의 창조적인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3가지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법궤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진설병이라고 하는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횃불이 산불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넓혀야 될 지경은 첫째는 영성의 지경입니다. 두 번째는 실력의 지경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지경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지경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영성의 지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시는 분들 제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말에 얼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은 영이고 꼴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저 김근중의 영성이 어디에 표현되어진가니 얼굴입니다.
주름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피부가 곱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적에 그 사람의 영성을 그 사람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영성입니다. 영성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이 넘어가면 당신의 얼굴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영성의 얼굴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험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을 거야. 우리 그만 끝장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성은 자연의 지경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해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탄소 중립 국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들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가도록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지경을 넓히면서 이 자연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생각과 꿈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협소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넓은 생각, 깊은 생각, 높은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작년에 내가 새겼던 사람과 올해 내게 새기고 있는 사람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폭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7 집사를 세울 적에 그 7 집사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학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유대파 유대인들이 토종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꾼을 뽑을 때 전부 다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온 유학파들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사회를 보는 사람의 지경이 넓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실력의 지경입니다. 실력의 지경은 무엇인가 하니 실력은 표현력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분 노래할 때 그가 실수하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아무리 연습할 때 골을 잘 넣어도 실전 게임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선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실력은 표현력입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그 표현의 지경력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경을 넓히는 삶을 영성의 지경, 사람의 지경, 그리고 자연의 지경, 실력의 지경을 넓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의 천막 성전을 이루어가는 걸어다니는 성전과 움직이는 교회, 갈릴리 사람, 흑의 사람. 이 걸어다니는 성전은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나를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냐?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둥그런 원이 있습니다. 횡적으로 선이 하나 거져 있습니다. 이 횡적인 것은 성공과 실패입니다. 보이는 세상적 기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적인 것이지만 승리와 패배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1번 부록, 2번 부록, 3번 부록, 4번 부록 이렇게 생깁니다. 1번 부록은 무엇인가 하니 1번 부록은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했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일 것입니다. 순교했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해 준 선교사님들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상급을 얻었지만 세상에서는 불편한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패배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일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결단해야 되는 패배한 자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 블록은
하나님 앞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4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팔레스틴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요셉과 같은 제4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 품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와 목회의 품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앞에서 해답을 얻는 오늘 말씀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거두실 분은 오직 주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증거되어진 말씀을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고 거둔 것을 통하여서 제4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192개의 나라 속에서 요셉처럼 세우시는 품격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 그 역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의 찬양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날 두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 평생 애써오신 분입니다. 안산 빛나교회 담임으로 또 경기 서부횃불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유재명 목사님께서 격차의 시대, 품격 있는 성령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잘들 계시죠? 저는 안산 빛나교회를 33년째 섬기고 있는 유재명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로 함께 나누는 이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격차의 시대, 품격 있는 성령 목회입니다. 처음 주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영적 거장도 아니고 목사님들 섬기고 있는 교회와 달리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약하면 엘리야도 약하고 우리가 한계 앞에 선언하면 엘리야도 그러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지,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 그 아픔들 저에게도 가득하죠. 목사님들 힘들어하는 걸 저희도 같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조금은 실수와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해 본 목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성령 목회, 어떤 특별한 이것이 아니라 33년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거, 아팠던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지난 33년 달려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면 조금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낸다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가, 본문의 원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기도로 묵상하면서 설교에 담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곤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어떠세요?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방향.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원하시는 게 뭐예요? 큰 교회, 큰 목사, 아니면 좋은 목사, 무엇입니까? 큰 교회, 큰 목사,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면 마음대로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 현장, 교회를 부흥시킬 때가 있고 교회를 키워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목사를 키워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성장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만 성장이 멈추고 교회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왔을 때는 방향 자체를 하나님이 목사를 키우시고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내 안에서 나와 처절한 씨름을 하곤 하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요.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요.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은 사실 문제 없어요. 그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은 사역의 연수를 채운다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 교회 개척을 하기보다 정말 힘든 것은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목사다운 목사,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 나 하나 바로 세우기를 몸부림치고 있는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저는 오늘 이 마음을 묶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잘 아시는 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애국 궁궐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광야 사명자로서의 60만 대군의 영도자로서의 40년 말입니다. 애국 궁궐에서의 모세 40년 대단하죠. 모세는 교재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더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모세는 천재입니다. 애굽의 학수를, 지혜를 다 배웠으니까. 사실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고백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선 자신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할 말이 없었기에 했던 고백이지, 사실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했던 사람. 언제? 나이 40전에. 모세의 실력이 그 정도라면 교재에 있는 대로 모세의 믿음은 또 어느 정도예요? 목사님들, 모세의 믿음을 몇 가지로 구분해 놓으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이 상급은 사람이 원하는 상급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하고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 몇 채? 땅 몇 평? 그런 상급 아니죠. 모세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알았고 하늘을 소망했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할 정도였죠. 모세의 사명은 또 어느 정도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사명 앞에서도 분명했어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 백성, 저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사명만.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열정이죠. 자, 저는 모세의 몇 가지를 봤어요. 애굽의 모세의 실력, 모세의 믿음, 모세의 사명, 모세의 열정. 완벽하다 싶어요. 이 정도 목사가 오늘날 보인다면
청빙 1순위가 될 것입니다. 나이 40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할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그리고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살죠. 광야에서요. 미디안 광야 40년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출애굽하여 감당해야 할 그 광야 40년을 미리 경험시킨 것이죠. 목사는, 교회 리더는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아픔도, 억울함도, 눈물도. 왜요?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 아프고, 울고,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 없어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후배들,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광야의 맛을 아는가? 광야를 경험했는가? 그 광야,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떠세요? 광야 60만 중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중에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왜요? 앞서 광야를 경험했거든요. 40년. 모세가 광야를 잘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형 지목으로? 어디로 가야 뭐가 있고,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아니면 언제 물이 있고, 이런 걸로요? 어디에 벌레가 있고, 어디에 정갈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모세의 광야 40년,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저는 목회 33년 했거든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한 저 못지 않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목회 연수를 쌓으신 분들 있을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결론. 딱 하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이 오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목회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물 없고, 풀 없고, 길 없고, 방법이 없는 광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선교사가 되었을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꼴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닐까요? 세상에 무슨 영광을 얻고자 우리가 목사를 하며 선교사를 해요? 얼마 전에 연세 많이 드신 한 원로 목사님을 대접하고 있었어요. 유 목사 고마워.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원로 목사님 부부가 토닥토닥해요.
그 사모님 말씀. 내가 이 양반 보고 땅도 좀 사놓자고 했거든. 아파트 좀 사놓자고 했거든. 그런데 주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은퇴하여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되었다고. 그 사모님의 구박 앞에 원로 목사님 아무 말씀도 못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랬네요. 목사님, 우리 원래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려고 목사 된 거잖아요. 목사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요, 오히려 목사님이 부자일 거예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이 생기가 돌더라고요. 목회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한 후배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선배는 좋을 때 목회한 줄 알아. 지금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좋을 때 목회했을까?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 언제 기독교 역사상 목회가 쉬웠던 적이 있을까? 예수님 때가 목회가 쉬웠어. 모세 때가 목회가 쉬웠어. 바울 때가 목회가 쉬웠어. 말틴 루터 때가 목회가 쉬웠어. 주기철 때가 목회가 쉬웠어. 손양원 때가 목회가 쉬웠어. 언제 쉬웠어? 원래 목회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야. 목회가 어려우면 광야니까 당연한 거야. 거기에 전갈들과 싸우며 양무리를 섬기는 것이지. 모세는 광야를 너무 잘 알았어. 백성들 앞서 광야 40년을 몸으로 경험했어. 삶으로 경험했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보내심을 받았죠. 애굽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광야 60만을 출애굽한 60만을 이끌고 영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딱 할 때 감사한 거. 제일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기다리고 있네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데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아는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경험, 모세의 지식과 전혀 관계없는 길로 인도해요. 모세는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어떤 길로 가야 지름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좀 더 나은 길인지 다 알아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조금 억센 표현으로 하면 지 맘대로 인도해요. 방황하게.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 모세는 단 한 번도 외요하지 않아요. 몰라서? 무식해서? 아니요.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요,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사역 앞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사역 앞에서
하나님 왜요? 유난히 험한 길 걷는 사역 그 현장에서 성도도 성도지만 목사도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세월호의 아픔을 품게 됐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 교회 아이들 6명이 하늘나라 가게 되었고, 당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던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세월호 기독교 대책위원장을 했어요. 그대로 교회 기도실 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하고 가슴을 치고 오는데 한 시간 정도 울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제 식으로 표현할까요?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탄식하고 있니? 한국교회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를 봐. 너 때문에 울어. 나는 너를 원하니까.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는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가 아닌가? 모세는 그 똑똑함, 그 많은 경험 다 내려놓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모세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보여지는 모세의 영성, 모세의 목회를 생각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 광야에 진을 쳤죠.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사 40일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세요. 언약 안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요. 또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요. 또 레위기 말씀을 주셔요. 그 안에 5대 제사, 7절기, 많은 풍성한 말씀들을 주시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서 어쩌면 흥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을 안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백성들아, 여기를 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보라.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엉겹게려 나오는 잡족이 아니다. 우리는 법이 있고 절기가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을 품은 민족이라 외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보따리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네가 이 산 위에 올라와 있는 동안 산 아래서 아론을 비롯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미쳐 날뛰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 네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듯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세야, 그만하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너에게 내가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하나님이 마치 백성들을 포기하신 듯해요. 출애굽의 은혜도 놓아버리고 홍해를 건넌 은혜도 놓아버리고 아말렉을 이긴 은혜도 놓아버리고 마라의 쓴물의 은혜도 놓아버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하신 것이죠.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포기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언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저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저들은 가능성이 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과 용서였지 저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고 용서인데 어찌 저들을 멸하신다 합니까? 안 됩니다 하고 몸부린 거죠.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목회자로 선교사로 삶을 살아내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이죠. 모세는 먼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먼저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애절하게 호소하죠. 모세는 또한
언약,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언제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이 위대한 역사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실현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언약의 말씀을 내려놓으시려 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저들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던 민족이 아니니 말씀이 말씀되게 하소서 기도를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 하셨습니까? 그죠? 저들은 10번을 멸망을 해도 100번을 멸망을 해도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저들을 멸하시면 주변 이방 민족들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출애굽의 은혜는 베풀었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 포기하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미쳐 날뛰어 있는 저들은 멸망에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처절한 기도를 해요. 목사님들 목회가 뭘까요? 어때요? 지금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그래 미쳐 날뛰고 있는 백성들이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자기들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과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몰라요. 이게 목회예요. 성도들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한 성도 한 성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강단 앞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대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은 몰라요. 제일 어리석은 목사가요,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들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참았는지 알아? 아니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보면 모세의 목회는 기도 목회였어요. 기도로. 목회 사역은 외로워야 돼요. 외로움은, 목사의 외로움, 선교사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그 외로움을 인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목사가 목사로, 바울이 바울로, 베드로가 베드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모세의 목회가 기도 목회였다면 또 하나, 모세의 목회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였어요. 어느 정도 사랑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야, 산 아래로 가라. 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다. 내가 저 백성을 다 멸하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떠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유재명 목사야, 애썼다. 지난 33년 동안 안산 빛나교에 섬기는 하고 애썼다. 그런데 그 안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안산에 그 성도들 중에 어디 멀쩡한 것 있냐? 애썼다. 내가 안산 빛나교회를 너에게 맡긴 것은 안산 빛나교회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니 이제 이들은 희망 없으니 우리 빛나교회 다 포기하고 너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사로 맡기마 하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맞춰보세요. 1번 아멘이 올시다. 아멘이 올시다. 하나님, 내가 안산 빛나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섬긴 것은 이 안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실 걸 믿고 그리했던 거죠. 아멘. 2번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왜 멸하시나 하십니까? 차라리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나를 먼저 데려가시옵소서. 2번,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목사는 1번일까 2번일까?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질문을 안 해주시는 것이 고마울 뿐이죠. 분명한 것은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이걸 저는 이렇게 바라요. 모세가 자기 영혼을 걸고 처절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겠다 했지만 모세는 포기할 수 없다.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모세가 광야 60만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영혼을 걸 정도로. 당신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쉽게 표현하면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지옥 보내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걸고 하는 기도였죠. 모세는요, 60만을 목회할 때 능력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사랑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맡겨진 약물이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 영혼을 걸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가? 모세는 사랑으로.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 또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치료하실 때 예수님은 능력으로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 말씀에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병든 자에게 얘야, 예수님의 안수에서 이 병아 나갈지어다 이게 아니라 얘야, 그 병 나에게 주고 너는 자유해라. 예수님은 온갖 곤고와 병을 짊어지시고 나에게 사랑이 있나? 교회를 개척하고요, 처음 위기를 만난 게 위기 아닌 위기였는데 암 환자가 생긴 거예요. 제 나름대로요, 야,
암 환자가 생겼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건 축복이다. 저 암 환자를 내가 기도로 치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뭐 정말 부흥시킬 거야. 이런 영적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제가 그 암 환자를 위해서 3주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금식하며 하나님 그 암 환자 치료해 주세요. 막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막 3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기도 한 2주가 지날 때쯤 막 능력이 오는데요. 손이 코끼리 손 같아지는 거예요. 이야, 능력이 옴을 느끼고요. 이제 금식을 마치자마자 이 능력을 가지고 예배당에 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그 암 환자 고치려고. 그리고 딱 갔거든요. 그때 암 환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지금 3주 금식하면서 능력 받고 와서 암도 치료할 것 같은데 다 내가 안수할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와요.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감기, 내가 독감 걸렸는데 나가도 되냐고.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코끼리 같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이 독감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감기가 나갔을 것 같아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갔어요. 문제는요, 그 감기가 나한테 왔어요. 우리는 능력을 원해요. 그런데요, 진짜 능력은요, 암 환자 앞에서 그 암 낮추고 집사님 자유해라. 자식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품격 있는 목회, 뭘로요? 사회적 시각 앞에서요? 우리끼리요? 본질이죠. 모세는 기도 목회였고요. 사랑 목회였고요. 제가 지금도 능력을 원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암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안수하면서 집사님 그 암 나한테 줘. 그리고 그 집사님 자유해.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나쁜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울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무엇보다도 모세는 성품으로 목회를 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온유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길들여진 망아지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머물러 가라. 말 못하는 망아지 머물듯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한테 양복 맞춰주고 나한테 자동차 사주는 사람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돌 던지는 저들 앞에서 사랑으로 온유로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이 바울 되듯 베드로가 베드로 되듯 목사다운 목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큰 성장을 이루어내는 나 유재명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앞에서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좋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로 방향을 잡고 교회보다는 나를 성숙하게 성장을 시키며 나와 처절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목사로 우리 주님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삶은 실력 있는 삶이라기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하나님 사람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 품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12주간 진행되는 횃불회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수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이후에는 횃불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모든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품격이라는 소주제로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 그리고 아트설교연구원의 김도인 목사님의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